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또 서운하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뒤에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 이렇게 단행되었고, 마지막 3차는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나라는 한마디로 절망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70년 동안이나 어떤 집을 돌보지 않고 그대로 비워뒀다고 한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풀은 무성하고 짐승들이 드나들 것이고 아주 보기 흉했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어요.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물론이고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에 이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에서 학사 에스라가, 학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율법 학자예요. 이 다시 백성들을 모두 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복을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에 빠져있던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신앙이건 인생이건 나라나 가정, 자식이나 건강이건 간에 다시 회복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휴가철입니다. 휴가의 목적은 쉼을 통한 심신의 회복이에요. 심신이 회복되면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입니다. 영혼이 먼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덩달아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에 보면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면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도 강건해지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려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먼저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영혼이 회복되는 그 길을 알아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정이 무너졌으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신뢰가 무너졌으면 신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영혼이 회복되려면 월십,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오늘 본문 말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의 그 전형적인 예배 모습인데,
맨 먼저 그들이 책을 폈다고 그랬죠. 율법 책. 그래서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 앞에 일어섰더라. 우리는 지금 앉아서 편하게 말씀 듣지만 과거 이스라엘 같으면 일어서서 드려야 돼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예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손 들고 뭘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아멘이 있어야 돼. 아멘 예배. 그래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에요. 학사에스라는 이렇게 맨 먼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예살이로 인해 잃고 있었던 예배부터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맨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회복되고 건강과 심신까지 회복되고 인생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5 남편을 둔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오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한 말씀을 예수님께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생수를 마시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너희들이 만족감이 없었고 고난스러웠던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회복이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고 예배해야 될 텐데 그 알고 예배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신 것을 알고 예배하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남편 5을 데리고 살아봤지만 만족이 있었느냐? 네 인생 만족이 없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생수, 그 말씀을 먹고 그가 거듭나고 회복이 되죠. 인생이 회복되었어요. 아, 인생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5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인생이 바뀌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들 인생과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2번째는 words,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런 설교를 못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만 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로워서 울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들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운 재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 저희 범거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 인생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에레미야 15장에도 보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양식으로 얻어먹었더니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마음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 인생이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더라. 슬프고 외롭고 우울했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더라 라고 말씀 아니겠어요? 이번 휴가철에는 말씀과 좀 가까이 하는 휴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서 돈 쓰고 고생하지 말고 집 나가면 아이고 어떻게 너무 잘하세요. 하루라도 작정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핸드폰 딱 꺼놓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종일토록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말씀 속에 평안이 있고 말씀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 세 번째는 이 홀리데이, 성일이 회복돼야 돼요. 주일이 회복돼요. 주일 성수가 회복돼야 돼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열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종용하고라고 하는 말은 수선스럽지 않고 차분하고 좀 얌전해라. 교회 와서 수선스럽게 떠들고 막 방방 떠다니지 말고 우리 두란노 성교회 성도들처럼 얌전하게 종용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주의 성의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심하지도 말아라. 탄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성일을 우리가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종교적인 날이고 신성한 날이고 거룩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지켜져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매수할 수 없고 완수되어져야 할 신성불가치 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날을 우리는 성일이다. 홀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휴가철을 할리데이라고 얘기해요. 또 홀리데이 다릅니다. 휴가철의 홀리데이는 이건 그런 거룩함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휴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일은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에요. 홀리데이와 할리데이는 좀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려면 먼저 여호와의 성일이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회복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영재 집사님 금방 회복하고 목발이라도 짚고 주일날 나오시죠? 회복이 빠르신 거예요. 그렇죠?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라 이 말이에요. 아십시오. 주의 성일이 또한 우리들 인생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줍니다. 주의 성일이 먼저 온전히 회복되면 다른 모든 인생의 날들도 회복의 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픈 날도 있어요. 괴로운 날도 있어요. 슬픈 날도 있어요. 그 모든 날들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금세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먼저 어떤 날에 회복돼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 한 날, 주의 날. 일주일 가운데서 7날 중에 6날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날, 주일날이 회복되면 여러분 다른 것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는 추구나 사나 쫓아다니지만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지 좀 핑계를 대고 빠지려고 하죠. 우리 말고 저쪽 마을
저쪽 동네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맨 먼저 주의 날을 회복하십시오. 그동안 주의 날을 지키지 못했으면 주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래, 저는 잊지 못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꿈을 꿨다고 그러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막 계단을 향해서 막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중간에 계단들이 한두 개가 빠져 있어서 아주 위험스럽게 아주 힘들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깨우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네가 살다가 주일날 빠진 날들이 한 계단이다. 네가 주일날 빠진 날들이 계단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더라. 그래서 저는 뭐 꿈이겠지만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안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성일이 회복돼야 돼요. 그럼 우리 모든 다른 날들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네 번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또한 회복되어야 할까요? 네 번째는 grace,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 이스라엘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정해놓고 온 가족이 다시 광야로 나가서 그 날들을 추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에는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대충 얹혀놓고 그 밑에 가서 일주일을 삽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 조상들이 광야를 걸을 때 먹었던 그 삐쩍 마른 떡, 마른 빵, 그리고 쓴 나물 같은 처속한 음식들만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에스라는 그 초막절을 다시 지킴으로 지난날 광야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나고 또한 회복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 하는 것, 은혜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서 오늘날 저 나라가 저렇게 튼튼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잖아요. 하루 세끼 밥을 차려주는 남편을 뭐라고 하죠? 아이고 잘하시네. 삼식이라고 하죠. 삼식이. 하루 두 끼 밥을 차려주는 남편은 두식이라고. 두식이. 하루 한 끼만 밥을 차려주는 남편은 조금 낫습니다. 칭호가 일식시라고 시자를 붙여준대. 일식시. 하루 한 끼 밥도 차려주지 않는 남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식님. 님자까지 붙여준대. 영식님. 참 슬픈 말이에요. 남편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매우 잘못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의 지난날 은혜를 모르고 나이 들어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처사,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이 들어서 힘이 없으면 더 보살펴야 되고 더 섬겨야 돼요. 그것이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건되고 회복되려면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할 때 애정도 축복도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율법책을 본즉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했고, 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가지 나무를 취하여 나뭇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에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백성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대. 그래서 그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은혜가 또한 우리들 인생과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다섯 번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또한 회복되어야 되는가? 다섯 번째는 joy, 기쁨이 회복돼야 돼.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때 또한 우리들 인생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심신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그 기쁨이 회복되면요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거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말할 귀신,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그랬을 때 귀신 나가면 아 기쁘다, 내가 능력 있네,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기쁨보다도 여러분, 비록 손에 잡히지 않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그런 기쁨이 회복되면요 우리 인생들도 모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면 온전케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포서 4장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온 몸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뻐하면 몸도 혼도 영도 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뻐해야 돼. 기뻐야 건강하다는 것이죠. 기쁨이 또한 우리들 인생과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에서와 바니와 갈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 강단에 올라서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회복될 때 인생도 신앙도 영혼도 나라도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모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나의 상처가 중하며 낫기를 바람은 어찌입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이 하십니까? 내가 지금 물이 말라버린 시내처럼 아주 말라있고 상처가 중요하고 낫지도 않고 나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입니까? 왜 나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하리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너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나는 그 말이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 다윗 왕의 기도인데 다윗 왕은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 원수들 위해서 대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사람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 돌아왔다고요? 내 품으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축복이에요.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랬더니 그 원수를 위해서 빌었던 기도와 축복이 누구한테? 나한테 내 품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복이 많이 내게 돌아올 것이고 축복을 많이 했으면 축복이 많이 돌아올 것이고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게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아십시오. 기도가 또한 우리들 인생과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기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일생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사야 63장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쉬게 편히 쉬게 하셨다. 여러분 가축이요 골짜기로 물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모습 평안한 모습 여호와의 신이 바로 내게 임했더니 마치 그와 같이 내게 평안이 임하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또한 진정한 쉼이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질서가 생기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시더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의 찬송을 발생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슬픔이 달아나고 기쁨 화관이 이 꽃 화관을 쓰고 말이죠. 그래서 희락의 기름으로 여러분 슬픔 대신 막 찬송이 터져 나오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또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번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 운동인데 이 마이크로 처치 운동이에요. 작은 교회 운동이죠. 그동안 추구해와던 이 메가처치 대형 교회의 폐해를 알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처럼 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세속적이고 외적인 허황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난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교회 회복 운동이에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사람도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실패했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큰 것에서 찾기보다는 사소한 것이나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과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때 회복이 빠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말씀, 주일 성수, 은혜, 기쁨,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으십시오. 7가지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면 지친 심령이나 일상도 모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들 인생은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떠들었는데도 모르시네요. 우리들 인생은 영혼이 잘 돼야 돼. 믿습니까? 영혼이 회복돼야 돼. 영혼이 회복. 두 번째 질문. 영혼이 회복되려면 먼저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때는 그냥 7가지 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 질문. 왜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요? 회복돼야 내 인생도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알았는데 그냥 모른 체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이 다시 살고 그런 인생이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고 죽었던 신앙도 죽었던 애정도 죽었던 생의 열정도 건강도 모두 회복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축복이 이번 휴가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에 항상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박수.